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란 창조적 파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전의 시스템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의 시스템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계속 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본질의 회복.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여러분 어떤 본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 여러분 이 회복, 이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교회로 또한 나타나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소금과 빛으로서 밝히고 그리고 짠맛을 내는 그러한 또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 또 백성의 집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도 파괴해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실현됐다는 그 말씀은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또 어떤 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실현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우상을 추구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유다의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은 그 성전,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보다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 적을 막지 못해서 무너진 겁니까?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바벨론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벨론 손에 넘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건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거라고 하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큰 의미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16절 가난한 백성은 남겨도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유가 없는 이 가난한 빈민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뭡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이제 정말 소유가 없는 가난한 빈민들만 남겨두었다는 것은 반역을 꾀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포도원을 관리하고 경작하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이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7절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봅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또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숯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성전의 기둥을 그리고 받침들을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고 그래서 이것을 만든 놋을 다 약탈해 갔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놋그릇, 여러분 이 모든 놋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잔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잔들. 여러분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이제 정말 우상의 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그러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건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건물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인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은도 빼앗겼습니다. 기구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 빼앗겼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 근데 없어지고 잃고 나서 후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다 잃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제서야 가치를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늦어버렸다는 것이죠.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선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재물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또 아끼고 사랑하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선물들을 나는 정말 잘 가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사용하고 있는지 또 잘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놋을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건물 안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 여기에 계셔서 여기서 드리는 기도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정말 그 솔로몬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전이 우상의 신전과 다를 바가 없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 무너졌습니다. 허망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은 그러한 교회 건물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참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많은 그러한 성전들이 여러분 교회 건물들이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관광객이 찾는 그러한 명소라고 하는데 그러한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화려함만 남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여러분 과거의 자랑, 과거의 화려함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물이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장소, 거룩한 그러한 기구들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에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기둥도 약탈해가고 모든 놋으로 만든 것 모든 것을 약탈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은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에 문이 닫혔고 그리고 예배가 끊어졌고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가 멈춰진 적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구루터기를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구루터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또 새 역사를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고가 또 다 정말 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번 또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질을 드러내게 사명에 초점을 맞추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 언제 코로나가 이제 애프터 코로나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다시 이전 상태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자꾸 생각하고 그것만을 자꾸 기대하며 그것만을 여러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우리가 교회로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정말 디지털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계속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교회가 아니라 이제 우주적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이 회복
이 놀라운 회복과 이 역사가 계속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초라한 건물일진데, 하나님, 교회인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서로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이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수많은 영혼이 이전보다 더 많이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인 우리를 또 깨끗게 하시고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인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